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루를 여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2편 22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22편 22절에서 31절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에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어느 날 마을에서 한 아이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 아이가 이제 때가 되려면 돌아오려니 했던 이 아이는 해가 지고 날이 밝을 때까지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제서야 아이의 부모는 부랴부랴 온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아이를 찾기 시작했고 마을 모든 사람이 이 아이를 찾으려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마을 안에서 아무리 찾아도 아이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조금씩 날이 차가워지고 있어 아이를 향한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아이를 찾을 수 있었는데 이 아이는 마을 바깥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졌던 마른 우물 안에 빠져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우물의 존재에 대해 까맣게 잊고 있었고 그제서야 늦게라도 아이를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이에게는 제법 깊은 우물이었고 다리를 다친 아이의 외침은 밖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어둡고 희망도 없던 그곳에서 며칠이나 버텨야 했던 아이가 걱정스러웠는데 아이가 먼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저씨, 우리 엄마 왔어요? 엄마 오기만 계속 기다렸어요. 우리 엄마 어디에 있어요? 그제야 마을 사람들은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 아이는 자신의 엄마가 구하러 오리라는 것을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닥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도 무섭지 않았다는 것을 말이지요. 이처럼 아이가 가지고 있던 확신, 자신을 지켜주고 구해줄 거란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가 당했던 고난 속에서 견딜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확신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바로 나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믿는 확신이지요.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기에 그 응답해 주실 것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22편 2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은 구원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의 말씀과 오늘의 말씀의 분위기는 사뭇 다릅니다. 1절부터 21절까지 이어지던 말씀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고난의 상황이었습니다.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이 모두 나를 조롱하는 처참한 상황이었지요.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기에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전혀 다릅니다.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찬양의 이유는 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는
확신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나를 버려두고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상황을 역전시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22절을 다시 보실까요? 내가 주님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 얼마나 확신에 찬 고백입니까? 이 상황을 역전시키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기 때문에 그분을 찬송할 것이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도 시편 기자의 기도가 응답되지 못했다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의심이나 불안이 있는 한 우리의 입에서 찬양이 흘러나올 수 없을 것입니다. 그에 굴복하지 말고 나에게 닥친 상황과 그 어떠한 고난에 굴복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가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다시금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를 우리 오늘 말씀에 나오는 24절을 통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24절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이를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는 고통받는 사람의 아픔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신다. 부르짖는 사람에게 언제나 응답하여 주신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고통받는 사람들의 아픔을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기자의 이러한 고백은 앞선 1절과 2절에서 말하던 자신의 처지와 정반대입니다. 1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한 문장으로 그의 상황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던져졌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느낀 현재에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고 있구나 라고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니까 자신의 기도가 응답받았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확신이 생기자 그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버려두시고 한 사람을 버리시는데 그것이 바로 나라서 외면하는구나. 그것이 아닙니다. 너도 내 사람이야. 난 너를 버리지 않았어. 라고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22절에 그는 공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이 말은 힘든 자, 어려운 자들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기에 멸시하시지도 않고 더군다나 싫어하지도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의 고난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얼굴을 저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이 나를 향해 그 어디에 숨어 계시지 않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나를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1절과 11절에서 하나님께서 멀리 떨어져 계신 것 같다 말하면서 탄식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신이 결정하고 자신이 생각하기에 내린 판단입니다. 내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그냥 숨어 계시는 것 같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내 기도에 바로바로 응답해 주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자신이 처한 상황에 낙심하고 절망하여 그냥 저냥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 찾고 부르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절박한 상황에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더 찾았습니다. 하나님, 나 좀 구해달라고, 나 좀 구해달라고 원망이 아닌 간구와 이러한 고통을 해결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멀리 다른 사람에게만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이 아니라 단 한순간도 나에게서 멀어진 적이 없으시구나. 누군가와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습니다. 간절히 찾는 자에게 결코 숨지 않으시는 하나님임을 알았으며 이를 기쁘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단 한순간도 저버리지 않고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그 얼굴을 언제나 비춰주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부르짖는 자에게 언제나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시편 기자가 자신이 처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음을 믿었기에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비관적이라고 해도, 답이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 하나님만큼 들어주시는 분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응답해 주시는 것까지. 시편 기자의 상황은 한마디로 낙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상황을 한탄할 수밖에 없었죠. 해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탈출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그러하니까요. 어찌 눈앞에 닥친 고난에 낙심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누구를 찾으시겠습니까?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예레미야서 33장 3절의 말씀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주님께 의지하느냐, 아니면 다른 어떠한 방법을 찾을 것인가?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올바른 방법인 주님께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누구보다 우리의 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믿는 사람은 겸손하게 됩니다. 그분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시는데 어찌 겸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입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러한 표현을 좀 더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도 여러분의 마음이 늘 유쾌하기를 빕니다 하면서 축배를 들고 배불리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붙잡힌 겸손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닥친 고난을 다 주님께 의탁하면서 이 고난의 탈출구가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를 찾는 자는 먹고 배부르게 될 것입니다. 풍족함, 만족함이 가득한 상태입니다. 그 평안함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말씀에서는
찬송하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회중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찬송하라고 말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찬송하라고 말합니다. 그의 이런 말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또 외면하지도 않으시지요. 이 진리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큰 힘이 되십니까?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백 없으면 못 산다. 뒷배경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는 어쩌면 씁쓸한 말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이 생긴 그리스도인에게는 다시 말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된다면 더 이상 세상의 백을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내 뒤에 그 누구보다도 크시고 위대하신 분이 계신데 다른 방법을 찾을 필요가 무엇이겠습니까? 결코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든든한 백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찬양하라는 시편 기자의 말은 우리에게 찬양하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도 나도 다 함께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것입니다.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실 것,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기에 온 세계 열방이 그 사실을 알고 다시금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구원의 약속은 결코 단 한 사람에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본 시편 기자의 그러한 고백, 하나님을 찬양하리라고 했던 그 고백은 자신에게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체험했기에 가능했던 고백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자신에게 들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응답이 나에게 임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고백이지요. 그러나 그 고백이 단 한 사람, 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되었고, 그를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새겨 주셨습니다. 비록 앞서 나오는 그의 고백은 개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으로 인한 고백이죠. 그러나 그의 고백처럼 우리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나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이셔. 이 고백을 기쁨으로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며 영원토록 함께 계실 주님께 영광 돌리시는, 주님만을 찬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심을 확신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이 나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다는 말씀에 순종하며 그로 인해 낙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 나를 통해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소망하며 그를 기다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둘러싸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 코로나 사태를 진정시켜 주옵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의지하오며 속히 일상의 생활로 돌아가게 해주실 분 또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주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